작년 4월 13일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내의 외도와 폭력을 호소하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은 남편이 4년 새에 외도 문제로는 87.6%, 아내 폭력 문제로는 185.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맞고 사시는 남편들 계시면 예배 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무자녀 가정의 증가, 또 여러 가지 급격한 사회 변화가 전통적인 아내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무자녀 혹은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참아야 하는 아내 또는 어머니의 상의 인식도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운택 김영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대부분 여성 재취업, 출산율 장려 등에 쏠려 있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따른 가정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다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부부간의 의식 구조와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나 폭력성을 걱정하는 남편의 증가폭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여전히 남편의 외도나 폭력 문제 탓에 신음하는 아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연구소에 찾아온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는 2010년 632명에서 2014년 893명으로 41%가 증가했고,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아내도 역시 같은 기간에 1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자기 어린 자녀를 무참하게 죽이는 부모들의 뉴스는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평화롭고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아갈 가정이 음란한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아니,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적지 않은 가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세상 사람처럼 이 현대 흐름에 휩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회복, 교회다운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이 시대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 가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 첫째, 하나님의 기쁨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성적 유혹을 이긴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할 유혹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힘이 있는 유혹입니다.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거절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절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떠나 살았는데 요셉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이 가능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후 괘씸죄에 걸려서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던 파렴치한 죄인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도는 죄에 빠지기보다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이 왕궁에 큰 파티가 있을 때, 그때 보디발이 부부동반해서 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대할 수 있었을까? 재밌겠죠? 상상해보세요. 상상하는 것 괜찮잖아요. 차마 요셉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요셉, 죄를 이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구하고 고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순종, 겉으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한 경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살았던 인물, 그가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제안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결정을, 이 일을 내가 택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힘써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눈길도 주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전투의 계략 중에 36개가 뭔지 아시죠?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 하나님은 끔찍한 죄에 빠져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며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떠나 그 죄악 중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단은 여러분 삶을 고귀하게 일으켜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전에 여름 청소년 수련회 때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청소년단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강사하던 그 교육 목자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의 사랑과 불륜을 설명해 주세요. 아니 청소년들한테 무슨 부부의 사랑과 불륜을 설명하라고 합니까? 참, 그래도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들아, 부부는 말이야 상대방을 위하여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만 불륜은 오직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불륜은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는 관계로 결국은 전락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 결혼하지 않는 관계에서 갖는 모든 성관계는 다 죄란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결혼 전까지 기다려줘야지.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야. 결혼 전에 하는 어떤 성관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단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에서도 성관계는 죄야. 알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알겠대요. 감사하게도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부에게 주신 사랑의 정원입니다. 이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아무리 사랑이라고 외쳐도 음욕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명령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우리가 왜 성이라는 삶을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도록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모두 죄입니다.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은 세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한 유혹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두 가지는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배우자만 사랑해야죠. 그 남편을 택했을 때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다른 여자는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난 당신만 사랑하겠어요. 내 생명 바쳐서. 그 결단으로 결혼의 자리에 섰고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신성한 서약이 아닙니까? 언약이 아닙니까? 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여러분, 부부관계는 거룩한 관계요 존귀한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거룩하고 존귀한 부부관계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기 배우자를 거룩하게 여기고 자기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동거하고 연합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존귀한 부부 관계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한 죄에 빠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인물도 한순간에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음란의 늪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어떻게 겁 없이 색욕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를 어떻게 갈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는 자처럼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만일 육체의 욕망을 마음에서 자꾸 쫓는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유혹, 이 죄를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말씀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음란한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하기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순간적인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형제나 자매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범죄를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원이 뭡니까?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이 뜻을 알았으니 이제 이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5일 전에 지난 16일 날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가 TV 방송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파퀴아오 아세요? 필리핀의 파퀴아오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큼 필리핀에게 최고의 열광을 받는 스포츠 선수입니다. 복싱 파퀴아오 한번 나중에 보세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파퀴아오가 지방 TV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도 암컷과 수컷을 구분한다. 우리가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면 동물보다 못한 짓이다. 그는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라서 그의 발언은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자 나이키에서 파퀴아오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나이키 회사는 성소수자 곧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파퀴아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 우리가 진실 뒤로 숨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파퀴아오. 우리는 성도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기준이요, 우리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파퀴아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유명 인사로서 담대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3세 이상이면 성적 결정권을 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된다고 이미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죄인들이 남자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해서 부끄러운 죄에 빠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는 우리 권여자 권사 말고 동성애자는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이 뒤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돌봐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회적인 결정과 맞서는 것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왜 부르셨을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도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함이란 말이죠. 거룩함.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면 얼마나 그것이 재앙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거룩한 삶을 떠나 더럽고 추한 삶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시작. 인사를 하라고 했지 고개만 까딱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 말이 안 되는 분은 수화를 해도 좋습니다. 수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함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전생의 가운데 펼쳐져야 한단 말이죠. 점점 거룩해지는 인생,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점점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윈 루처 목사에게 한 남자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은밀한 관계를 가진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하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관계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상대 여자에게 이런 말을 수시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떠나면 자살할 거예요. 당신이 떠나면 이 소문을 낼 거예요. 이것이 남자에게는 또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에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든 관계는 끝났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사랑의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각오해야 합니다. 이 결단과 이 방향 전환이 죄의 길 뛰쳐나오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소문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단하고 그래도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청교도 작가인 벤자민 니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로 기약하고 작별하듯 죄와 작별해서는 안 된다. 또 이전과 같은 친근함을 지닌 채 작별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바울이 손에 붙은 독사를 불 가운데 털어버리듯 손에서 죄를 즉각적으로 털어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옷을 제대로 수습하여 입을 수도 없이 끌려왔을 것입니다. 끌려오는 중에 그녀의 고운 피부는 상하고 찢겨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정죄하여 돌을 던질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큰 가책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은 어른부터 하나씩 자리를 떠나 다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하물며 얼마나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리에서 참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이전의 모든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의 늪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회복시켜주시며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